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빌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어느 한 사건을 곰곰이 묵상함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주일에 어느 한 청년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일인데요. 그 청년은 바로 김준 목사님을 통해 알게 되어서 숭실대학교에서 처음 만나 몇 주 전부터 우리 주빌리 교회에 발걸음으로 모이게 된 박민성 형제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겠지만 큰 결심으로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박민성 형제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저도 소금체프를 오래 하다 보니까 종종 학생들이 이렇게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볼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뭉클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그 삶에는 얼마나 감사와 은혜가 가득할까요? 예수님이 영접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한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 분께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 와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환상에는 이렇게 천국이 보였다고 해요. 근데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천국에서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지내기 위한 집이 바로 이렇게 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환상이 정말 진짜라면은 민성 형제의 집은 지난주에 지어졌겠죠? 지어진 지 한 주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가면 새집 증후군도 있을 테고 새집 냄새가 빠지지 않았을 테니 우리 나중에 먼 훗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빌리교회 교우분들이 나중에 한번 집들이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이유로 저는 한 주간 민성 형제의 영접을 묵상하면서 돌아오는 주에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쭤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오늘 읽은 이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민성 형제가 좀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지만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을 갓 영접한 민성 형제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어떤 본문보다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중에 민성 형제가 성교센터로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해주게 되었는데요. 민성 형제가 말하길 본인 이 주중에 이렇게 일과를 보내면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오늘도 이렇게 너무나도 촬영 중이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큰 은혜를 입었다고 고맙다면서 초콜릿과 먹을 것들을 준비해서 저한테 가져다 준 거였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 말이 평소에 이렇게 잠을 뒤척이는데 전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잠을 자게 되면은 잠이 너무 솔솔 와서 ASMR처럼 이렇게 잠에 곧잘 든다고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제 말씀에 수면 장애를 이기게 하는 능력을 부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시간에는 ASMR처럼 이렇게 잠으로 가는 게 아니라 풍랑을 꾸짖으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민성 형제 10년 가운데 꾸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오늘 설교 도입부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본문일 텐데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이 그 뒤를 따르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빌리교회에서 설교를 종종 전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읽을 때 본문을 나누어서 구분해서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전체 맥락 속에서 이야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그 직전 본문을 한번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배를 타고 사건을 겪고 난 이후의 본문인 28절의 말씀,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에 가셨을 때에 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 가다라라는 지역에 가려고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건너편에 가다라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바로 그때 어느 누가 예수님께 말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에 나온 율법학자는 유대계 전통에 근거한 성경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나이를 추측해보면 당시 회당에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연구하는 훈련을 마쳤을 때가 최소
한 40세 정도가 되었다고 하니까 율법 학자가 되고 난 뒤 얼마가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빠르다 한들 30대 초반이었던 예수님의 나이를 가늠해 보면 예수님보다 최소한 10살 이상은 많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최소 10살 이상의 나이가 차이 나는 청년에게 선생님이라고 칭하면서 그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말한 율법학자의 모습은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능력이 인정을 받고 나이와 성별이 이제는 어느 정도 그 장벽이 허물어진 지금에서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약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역사적 정황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이 성경이라고 불리는 구약 성경에 따르면은 이 사람의 지혜라는 것이 나이가 더 많은 이가 나이가 더 어린 이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며 나이가 많다는 것은 곧 지혜자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니 의로운 길을 걸어야 그것을 얻는다. 네.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입니다. 나이가 먹었다는 것. 삶을 더 살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느 것을 증명하려 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것만으로도 존경받을 만한 일이라고 구약성경 말합니다. 이번에는 욥기 8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옛 세대에게 물어보아라. 조상들의 경험으로 배운 진리를 잘 생각해보아라. 우리는 다만 갓 태어난 사람과 같아서 아는 것이 없으며 땅 위에 사는 우리의 나날도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조상들이 내게 가르쳐주며 일러주지 않았느냐. 조상들이 마음에 깨달은 바를 말하지 않았느냐. 네. 방금 읽은 욥기 8장 8절에서 10절의 내용은 빌닷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지혜는 옛 세대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하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세 친구가 지혜 문학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지혜를 대변하는 이임을 기억할 때 이스라엘에서는 오랜 세월을 살아간 사람이 곧 지혜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곧 당시의 성경 전문가였던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라고 칭하는 것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율법학자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 본문을 구별하지 않고 맥락을 따라 읽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꼭 성경이나 책이나 글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하는 화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정황에 기대어서 말을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화자가 전하는 말보다 화자가 살아온 삶의 역사가 우리에게 더 큰 말을 건네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살짜리 꼬마아이가 어른들이 하는 말을 주워 듣고선 인생을 살아보니 별거 없더라고요 라고 말하는 거랑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난 뒤에 백발의 노인이 인생 살아보니 별거 없더라고요 하고 말하는 것에는 말의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율법학자가 최소 10살이나 어린 예수님께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은 그의 직업과 나이를 유추해 볼 때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성경을 공부해오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훈련해왔지만 선생님을 만나니 제가 지금껏 배운 내용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쌓아온 일만의 노력을 포기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이제라도 선생님을 통해 진리를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선생님께서 어디를 가시든 선생님을 따라가며 배우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어느 평범한 직장인이 커피발리 카페에 와서 여기 커피 맛이 참 좋네요. 비결이 뭔가요? 하는 거랑 다양한 커피들을 평생 맛봐온 정말 전문적인 바리스타가 와서 여기 커피 맛이 참 좋네요. 비결이 무엇인가요? 하고 말하는 이 말의 뉘앙스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에도 그 말에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학자는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이 그의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겠다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을 말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그의 생계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예수님이 유대교의 전통적인 스승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의 생계를 포기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생계마저 포기하고
아니, 자신이 평생 살아온 삶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율법학자.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율법학자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래, 내 마음이 너무나도 참으로 기특하구나. 네가 진리를 알아볼 줄은 눈이 있는 것이 하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의 말에 편하게 머무를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애둘러 거절하고 계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성서 연구자들의 해석이 참 분분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를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재미있는 점은 율법학자를 뒤이어서 어느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참 이상하죠. 방금만 하더라도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어딜 가든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제 생계를 포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는데도 그랬는데도 예수님께서는 편하게 머무를 곳이 없다고 완곡히 거절하셨는데 뜬금없이 어떤 제자가 나와서는 자신이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끔 허락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이 제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참 눈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길 원하는 제자였다면 예수님, 저는 머리 누일 곳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버지 장례 치르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이 뭔가 맥락이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신의 사정을 양해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머리 누일 곳조차 없이 이 길은 불편하다고 말하니까 덜컥 겁을 먹고 예수님께 핑계를 대고 예수님을 떠나려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만큼 제자의 대꾸가 이상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더 재밌는 것은 그 제자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은 방금 율법학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말을 해 주었더라면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올 테니 잠시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하던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 너가 아버지의 장례가 너무나도 중요하겠구나. 장례를 치르면서 편히 쉬어. 그냥 푹 쉬어. 그냥 안 따라오지 않아도 돼. 푹 쉬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이 치르게 두어라.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던 제자에게 예수님은 도리어 너 딱 걸렸어.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 양해를 구하고 장례를 다녀오겠다는 어느 제자보다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따라가겠다는 율법학자가 더 제자에 적합해 보였는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방금 읽은 이 본문은 어떤 한 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의 이름은 바로 제자도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방금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도에 대해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식은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께 양해를 구하고 기다려 달라던 제자보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은 어디든 따라가겠다는 율법학자의 믿음이 더 커 보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에 더 어울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은 어느 곳이든 따라가겠다던 율법학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요청 앞에 머뭇거리는 한 제자를 보시고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인 것 같고 우리의 결연한 의지가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도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급진성입니다. 어느 한 제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테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요구한 것은 사실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사에 따르면 부모의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 최고의 의무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정한 수많은 의무보다 선행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제자에게 있어서는 이 의무가 완수될 때까지 예수님께 받는 수련이 유예되는 것보다 오히려 더 급진적으로 예수님이 요청에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르쳐 주신 제자의 두 가지 특징인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이야기의 맥락을 이어서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23절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먼저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배에 올라타시고 제자들이 그 뒤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먼저 배에 올라타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하는 이 사이의 간극에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셨고 제자들은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제자들이 따라가는 이 과정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 이 배를 타도 안전한 걸까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 배를 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없는 채 그냥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예수님이 동행하게끔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곳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미지의 바다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다음 말씀을 살펴보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오르자마자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그것은 바로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더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더 안정적인 삶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자들은 이대로는 죽겠나 싶었는지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황급히 깨워서 말합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깨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니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자들과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아니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하고 놀랍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읽고 난 뒤에 그래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도 왜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할까? 예수님은 나를 잘못 부르신 거 아니야? 아직 예수님을 믿을 때가 아닌 거 아니야? 하고 자책하고 마는 것은 우리가 이전 본문에 따라서 성경의 맥락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의 말씀은 이 제자도라는 마태복음의 큰 흐름의 중간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제자도라는 이 주제의 흐름에 맞춰서 읽혀야 합니다. 이 제자도의 흐름에 읽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의 의지, 우리의 선택으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크나큰 오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우리의 의지로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삶에 말을 강하게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모른 척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 내가 아직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내 역량이 부족해. 말씀과 기도로 내 영성을 좀 훈련시킨 다음에야 그 사역을 감당해야겠어 라고 생각하며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보시고 신앙의 성숙도를 보시고 우리가 가진 사역의 역량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함께하길 원하시기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선생님께서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다던 율법학자를 외면한 채 가족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던 예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겠다던 그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그가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을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가 믿음이 적은 자임을 알고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약한 이들을 너무나도 아끼십니다. 무용한 것들을 사랑하십니다. 깨어진 것들을 고치시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배를 타자고 말씀하실 때 어떤 게 없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는 안전 수칙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배나 비행기, 사고의 위험이 있는 유동수단을 탈 때에는 승무원이 앞에 나와서 비상시 행동 요령을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구명조끼를 입고요. 이렇게 바람을 부는 신용을 하면서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 미리 알려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풍랑시 행동 요령을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오늘이었다면 제자들이 배에서 내리고 난 뒤 예수님을 신고했더라면 예수님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구속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빅 이벤트의 작은 힌트조차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며 부르고 찾는 이 모든 일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빌리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갓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여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여서 선한 일을 하도록 창세전부터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앞두고 새로운 사역을 앞두고서는 그 사역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일일까? 나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 역량이 충분할까 하고 고민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도리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미지의 바다와도 같지만 예수님을 따라 그 바다에 발을 내딛겠노라고 다짐하십시오. 그 길은 안정이 보장되어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역에 뛰어든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수님께서는 미리 가르쳐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 소리쳐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풍랑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었더니 아주 어려운 일로 인해 제 삶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왜 우리는 제자들처럼 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도 이 깊은 풍랑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지 하고 낙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풍랑이 찾아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며 우리는 예수님을 깨어서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시고자 요청드릴 수 있다는 강력한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또 제 삶을 나눔을 할 때 종종 숭실대학교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또한 이 사역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보니 이미 이 사역에 준비되어 있는 수많은 풍랑들 김준 목사님께서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수많은 풍랑들, 그 수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저를 위해 예비된 수많은 훈련들을 통하여서 저를 예수님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지나고 난 뒤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복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역의 자리에서 아마 저마다의 풍랑이 일렁이는 바다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모든 어려움과 모든 힘듦을 이겨내시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온 역사를 보면요, 초대 교부들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배가 그 당시 초대교회에 박해를 많이 받던 초대교회로 비유해서 이 말씀을 많이 전했다라고 합니다. 만약 제자들의 모습이,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가 보기에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었더라면은 그 초대 교부들은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교회에 대입하여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가 도움을 구할 예수님이 있으며,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상황을 더 낫게 만들어 주신 분이신다는 것을 선포했더라면은 이 말씀은 초대 교부들의 말씀에 적합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갑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그 길에는 어떤 풍랑이 있고 어떤 거친 파도가 있을지 모를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깨우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를 재단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먼저 그 길을 따라서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이끄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친 파도를 경험하고 거친 풍랑을 경험하며 그 가운데 우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주님을 깨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 하나님, 주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사역들이, 주님께서 예배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고 있음을 주님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아끼지 않게 싸우니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응답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동행하시며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에 주님의 큰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거친 파도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두려운 마음과 어려운 마음이 들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거친 풍랑을 잠잠케 만드시는 주님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의 믿음이 크기 때문이도 아니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너무나도 믿음이 작은 자여서, 우리가 연약한 자여서, 주님을 너무나도 필요로 하는 자여서 이 자리에 주님의 부르심에 이끌려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 때 거친 파도와 풍랑을 만날지라도 우리의 떨리는 목소리로 주님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